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사서 포도원 밭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어떤 우리가 포도원 비유에서 천국 비유 이렇게 얘기하면은 포도원 밭이 천국이라고 얼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은 품꾼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은 포도원이라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집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세상에 아름답고 풍요롭고 그리고 넘치는 곳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풍요롭고 뭐 그런 곳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밭으로 천국을 비유하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말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천국.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계신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고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참신앙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 실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좌절하고 뭐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것 같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뭐가 문제예요? 있는 것은 있어서 좋고 없는 것은 또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을 거 아니에요. 없는 것은 없어서 좋습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은 좋아질 것이니까 좋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그 신앙이 바울이 고백한 그 십자가 신앙도 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 줄 아는 신앙의 실력자, 참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또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로또 복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근데 로또 복권 당첨되면 여러분 그 한 20% 이상 세금 낼 거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 세금이 많다고, 세금 내기가 아깝다고, 나는 로또 복권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로또 복권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당첨됐는데 그 세금 내기 싫다고 그 당첨금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로또 복권 당첨이라면은 이 인생의 문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세금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슬퍼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이 있기에,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말만 들어도 참으로 우리 가슴을 무장무장 이렇게 설레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들여보낼 품꾼들을 사러 이른 아침에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그들을 고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부터예요. 삼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시장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같이 고용을 했어요. 나중에 6시와 9시에 나가보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상당한 비용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1시에 나가보니까 아직까지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3시, 6시, 9시, 11시 얘기하는데 그것은 히브리적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그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는 보통 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0시부터 해서. 근데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해가 저물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 시간을 얘기할 때는 거기다 6시를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11시라는 것은 12시에 나갔다는 것은 오후 5시입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 오후 6시라면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때입니다. 근데 나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에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아직까지 놀고 있느냐? 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상당한 그 보상을 해줄 테니까 너희도 포도원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해가 저물어서 일이 다 끝나고 청지기에 의해서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겨우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하루 노동자 품삯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떼약볕 때 수고하고 일했으니까 당연히 더 주겠지. 당연한 생각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인을 원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냐고 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왜 너희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 비유에서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즉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수고하고 애쓴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냐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포도원 집주인을 하나님,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에서 세 가지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심령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일을 많이 했으니 당연히 많이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자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자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나중에 온 사람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나는 어떻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지금까지 떼약볕에 수고하고 애쓰고 했는데 나를 똑같이 그들과 같이 대우하냐고 주인을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한 만큼, 내가 일 많이 한 만큼 많이 달라고 그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집주인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주인을 원망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한다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하루 종일 일한 나와 똑같이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일했으니 많이 달라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상입니다.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제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본주의, 우리가 오늘날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자본주의 본질은 내 것은 소중하니까 결코 남과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본질은 어찌하든지 남과 비교 우위에 서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욕심입니다. 그런 신문에서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적응하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는데, 신문에서 보니까 탈북자들,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살아서 정말 배고파서 굶어 죽기 싫어서 어려워서 남한으로 귀순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풍성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적응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응을 못하고 북한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신문을 봤습니다. 왜냐고요? 왜? 자유라고 하지만 소유욕에 불타서 끝없이 타인과 비교하는 그 경쟁, 숨막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게 적응이 안 돼서 오히려 못 먹고 못 살아서 남한에 왔지만 남한의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을 그리워한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자본주의 병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자본주의가 좋지만,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우리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돈 없는 게 자본주의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 돈 좀 없다고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 자본주의 체제, 물질 만능주의, 이제 결국 하나님보다는 어떻게 보면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만모니즘입니다. 물질이 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돈, 재산, 소유, 재물, 물질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물질 만능 시대, 만모니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현실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10대 강국이라고 합니다. 부유합니다. 잘 차렸고 말쑥하게 다니잖아요. 왜 이렇게 잘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패셔니스트 같아요. 길거리에 보면은 고층 빌딩이 즐비합니다.
자동차들이 물결처럼 흘러다닙니다. 근데 과연 행복 지수는, 삶의 질은 그만큼 올라갔을까요? 오히려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이 돈을 벌면은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고 많게는 그렇게 해서 7, 8 식구가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애 한둘도 낳기 힘들고 맞벌이라도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단지 물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저 오늘 그것을 부정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한 이데올로기는 아닙니다. 단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뿐입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밭에 비유해서 보면은 자본주의와 같은 마음은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고 일한 우리와 같게 취급했다고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오늘 그 자본주의와 같은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한 만큼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마음은 일찍 와서 일하나 늦게 와서 일하나 똑같이 품삯을 받으니 굳이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찍 와서 남보다 열심히 일할 필요 없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하자는 생각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공산주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는 그 공산주의 사상, 우리에게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평등을 가장한 마귀의 심보입니다.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는 것, 그 공산주의 이론. 사실 그거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타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희생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보면은 이론상 사회주의, 공산주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는 어떻게 보면 이론상 지상 낙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집단이 놓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누구인가를 놓쳤습니다. 물론 완전한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면 공동체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그렇게 사심없이 나를 희생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사회주의, 공산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립니다. 가정이야말로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완전한 사회주의 공산 집단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회 집단이나 국가가 가정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 그 세상의 어떤 사상과 철학도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 그럴듯하면 그럴듯할수록 그럴듯하게 우리를 더 멸망시키고 파멸시킵니다. 이처럼 일찍 와서 일하는 거나 늦게 와서 일하나 똑같이 한 품삯을 받음으로 굳이 남보다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자는 공산주의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포도원밭에서 세 번째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렇다면 누가 감사하고 누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합니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 그 집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감사합니다. 자신들에게 일을 시켜주고 조금밖에 일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필요한 양식의 품삯을 준 주인에게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일찍 온 사람도 감사할 조건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우리를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일찍 온 사람도 일찍 와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노동의 기회가 많지 않던 시대입니다. 근데 일을 시켜준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한 데나리를 줘서 하루 양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줬으니까도 감사하잖아요. 그 주인을 바라봤다면은, 주인만 바라봤다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원망하냐고요. 이걸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신앙하고 비교해서 제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맘대로 살다가 죽기 하루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일생을 예수 열심히 믿다가 천국 갈래 하면은 어차피 천국은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당연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거, 그것만도 감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신들에게 일을 시켜주고 조금밖에 일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필요한 양식의 품삯을 준 주인에게 그들은 감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일한 만큼 주지 않느냐고 원망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만약에 오후에 늦게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이었다면, 친자식이었다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내 아들인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대우해 주냐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그 사랑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으로 축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예화가 아니라 스펄전 부흥 강사 스펄전 목사님 했던 얘기.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전등불을 주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준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은 태양빛을 주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 천국을 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처럼 자본주의 마음도 아니고 공산주의 마음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오늘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오후 늦게 일하기 시작한 품꾼들은 자신들은 조금밖에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셨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었고,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하루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노동자들이, 품꾼들이 가정의 가장이었다면 그들에게는 모두가 똑같이 필요한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돈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물론 평등의 원칙에서 본다면 불평등한 건 맞습니다. 단순하게 평등이라는 그 앞에 생각하면 불평등한 건 맞지만, 그러나 성경은 평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등의 하나님은 평등하셔. 그 얘기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른 아침에 일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고 약속한 것을 주었습니다. 나중한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주인이 그 11시에 시장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요? 너희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그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포도원에 안 들어갔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이 오후 5시고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을 건데 우리가 1시간 일했다고 줘봐야 얼마나 줄까? 아니면 이미 포기하고 아이 뭐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그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 불평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자 그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놋뱀을 보면 살아나는데 모두가 다 100%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났을까요? 왜 저는 그 생각만, 왜 나만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설마 무슨 놋뱀을 쳐다본다고 뭐 뱀한테 물린 게 무슨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일한 사람들, 생각지도 않게 한 데나리온을 받자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집주인에게 감동해서 인사했을 것이며 진짜 마음으로 진정 감사했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주인이 부른다면 시키지도 않아도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더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천국 비유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으로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보면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 나중 온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 뜻이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 한 데나리온을 받자 자신들은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즉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즉 하나님입니다. 근데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한번 그것은 각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자 하루 종일 일한 아침 일찍 온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당연히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자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일찍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찍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감사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일을 시켜줬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일 끝나자마자 줬고 감사하고 갔어요. 또 그 다음에 온 사람 또 와서 한 데나리온 받고 또 감사해서 가고 또 그 사람도 당연히 가고 마지막에 11시에 온 사람 뭐 말할 것도 없죠. 감사해서 모두가 그렇게 감사해서 일은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늦게 온 사람부터 와서 그 한 데나리온씩을 줘서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십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즉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은
부당하다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해요? 나는 불이 토색 가늠하지 아니하고 저 세례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기 행위를 내세워 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조건이 있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의를 행할 그 능력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의를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죄건 작은 죄건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한 만큼 내가 한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그 바리새인 같은 마음으로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세요 했다면은 우리 인류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한 대로 갚아달라고요? 내가 한 대로 갚아줘서 구원받을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도 우리는 그 바리새인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대로, 내가 한 만큼 갚아달라고 자기 을, 내가 하는 선한 행위 몇 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세우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행한 바 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오직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이러한 대로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사람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크건 작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일 수밖에 원죄를 얘기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담이 선악과 죄를 저질렀지 내가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아담이 사과 먹었지 내가 사과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요. 그런 생각하면은 반대로 또 이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어떻게 내 죄를 깨끗이 다 씻어주고 예수 믿었다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것은 또 천국과 비교해서 불만이 없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면 인간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사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새벽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3시에 나가고 6시, 9시에도 나가고 놀라운 것은 11시에도 나갔습니다. 그 집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시장에 나간 거, 시장에 뭐 볼일 보러 나갔다가 노는 사람 보고 그들을 불러들였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은 포도밭에 일할 농사꾼들이 부족해서 계속 그렇게 나가고 또 나갔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포도원에 품꾼을 사서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내가 일한 만큼 보상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인간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면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결코 자본주의 마음도 아니고 공산주의 마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임하는 나라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다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 그날이 오면 실체적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줄 아는 그 신앙의 실력자들,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주님 손잡고 실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